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작이라는 것들은 많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우리가 새 아침, 또 새 하루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설렘이 가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월요병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새로운 한 주를 또 우리가 맞이하기도 하고, 특별히 또 2025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했던 것처럼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어떤 새해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그 새해에 담겨져 있는 한 달 한 달, 새로운 한 달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새로움이라는 것,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어느 때도 우리 가운데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는 두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설렘과 기대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제 정보력에 의하면 오늘 시청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다고 해요. 어떤 인사가 주어져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어떤 동기가 부여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됐든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설렘과 기대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피어오르는 동시에 이게 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우리 가운데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염려도 함께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어떤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여호수아도 이제 이런 복잡한 감정이 그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그 위대한 광야에서 이끌어왔던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빈 자리를 이제 여호수아가 메꿔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그의 어깨 가운데 놓여 있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앞에는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는 강한 적들이 있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투가 또 도전들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대한 물결 앞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이 지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그 어떤 말들보다도 위로가 되는 말씀을 5절 말씀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게 하나의 약속이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저녁에 저랑 아내랑 저녁에 잘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새벽 시간에 굉장히 고양이 걸음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깰까봐. 둘째가 깨면은요,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새벽기도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깨는 순간 화장실을 가서 약간 이렇게 깨끗이 씻는 어떤 그런 시간에 고양이 걸음을 하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조용히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방이 있어요. 사택 한번 나눌라 보셨죠? 이게 방인지 통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방이 가운데 방이 있어요. 이게 통로 같은 방이에요. 그 문을 또 닫습니다. 그리고 또 저 4층 그 어디가요? 이 예배실이 있는 그쪽 문을 또 나오기 위해서 또 닫아요. 그리고 또 완전히 현관으로 나오기 위해서 또 한 번 닫습니다. 문을 몇 개를 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안전해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아내가 문제인 거죠.
그 순간 첫 번째 문 닫고 두 번째 문 닫고 세 번째 문 닫을 때 둘째가 깨어나면 이제 그날 끝이에요. 얘가 엄마 하고 뛰어나오는 거죠. 예, 그 순간 이제 어떻게 될까요? 큰애가 이제 누나가 있잖아요. 누나가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누나로는 전혀 그 무서움이나 그런 것들이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붙잡히게 되면 그날 뭐 못 내려온 겁니다. 막 난리부르스를 해요. 엄마. 예, 문 밖에까지도 지난번에 한번 뛰어나오더라고요.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 어떤 두려움, 예,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옆에 딱 있다고만 하면 누나로서는 어떤 그 해결이 안 되는데 엄마만 그냥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게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예, 그렇게 또 잠에 들게 되는 그런 평안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근데 모세의 최측근에서 가장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놓여진 그 새로운 시작 앞에서 이게 만만치 않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옆에서 심부름한 사람도 아니고 모델의 리더십이 어떤 건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배우고 경험했고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잘 알듯이 이 사람은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다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 가서 두렵고 떨려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용기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고 그 뜻에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준비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도 두렵고 떨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두 번째 약속이죠. 그게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 왕과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애굽의 그 백성들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은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고 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등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겠다고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베푸셨던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어쩌면 그 이상의 은혜와 능력을 너에게, 여호수아에게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나타나실 때 구약의 족장들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나타나세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게요. 조목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장로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권사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여건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별적인 하나님의 만남, 그 도우심, 그 은혜, 또 그 시대 각각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접근하면요 절대 잘못 접근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머무르신 분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계심이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저 성도님을 통해서 나타나주게 해주세요. 이게 모든 거예요. 감히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자녀들이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막 강요하면 돼야 한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잘못된 신앙으로 엇나가게 하기 가장 좋은 케이스가 그 케이스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야 됩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진리 빼고는 전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하나의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뭐 시간차 공격이 중요하듯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주목할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약속을 주신 후에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후에 야, 너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선물 줄게, 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순서의 중요성은 어디부터 정확하게 등장하게 되냐면 출애굽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서 그래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출애굽 20장이 무슨 장인 줄 아세요? 제가 금방 뭐라고 했는데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이 먼저예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게 먼저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요. 막 괴로워요. 목사님들이 잘못 전한 것 같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너희들이 십계명 제대로 지키면 내가 너희들 구원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미 구원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인데, 그 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값없이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너희가 나에게 던진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뭘 줄게? 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역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의무가 되면 안 돼요. 의무가 되면 안 돼요. 규칙의 이행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8절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세요. 지침을 주세요. 그 8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뭘까요? 등이요 내 길에 뭘까요? 빛이니이다. 이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가운데 삶의 방향과 빛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의미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물질적인 풍요, 건강, 성공, 승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복의 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정립, 그분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외적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내적 평안과 기쁨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이제 욥과 바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또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형통의 복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렸던 그런 형통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그저 눈으로 읽고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마치 신문이나 잡지를 훑어보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제가 그래서 가장 깊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봉독 방법이 뭐냐면 뚜루뚜루뚜루뚜루 이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좋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성경 읽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녹음기 틀어놓고 뚜루뚜루뚜루뚜루 안 하는 것보다 그게 좋다고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읽을 거면 그 시간에 한 절, 한 장 읽고 마세요. 천독을 한들, 만독을 한들 그게 면류관이 될까요? 그게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자고 얘기를 해도 주부에 제가 몇 독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그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신문이나 잡지를 훑어보듯이 읽는 것도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최고급 음식과 같이 여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은 어떻게 돼요? 돈 아까워서라도 후루룩 짭짭 못 먹잖아요. 그잖아요. 최고급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진정한 맛을 알 수 있도록
또 영양분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고급 음식을 먹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요, 천천히 묵상하고 깊게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 음성 들으러 다니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점차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기게 되고 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형통함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삶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어떤 장점이 주어지게 되냐면 새로운 시작 앞에서 필요한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단순한 반복이 아닌 여호수아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강하라라는 이야기는 그 어간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두려움에 몸서리치게 그렇게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격려는 그의 내면이 불안해 있고 걱정이 가득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그 본성이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또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들려져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그냥 잊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 막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더욱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력이 있는, 살아 숨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더욱더 확실하게 들리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누구 하나 예외함이 없었습니다. 모세는요, 처음에 소명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리일까 라고 두려워했고, 엘리야조차도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예들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돼요. 야, 모세도 그랬는데 엘리야도 그랬는데 니까짓 게 뭐라고, 조목사 네가 뭐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엘리야도 되지도 않는 것이 네가 뭘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래. 신앙으로 솔직해져라는 거죠.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역, 이러한 도전 앞에서 여러분들은 당연스럽게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은요 결코 우리의 혈기나 배짱이나 무모한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 할 수 있다 하시는 믿습니까? 이게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리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룩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엇부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 하나하나부터, 작은 순종 이거 해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네? 이게 쌓이고 이게 쌓이고 이게 쌓이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할 때 참된 담대함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가졌던 담대함이었습니다. 빈 물통에 물을 채우듯이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반전이죠. 세상의 논리로는요 담대함과 순종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뭔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것 같고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왠지 비굴한 것 같아요. 그죠? 좋게 해서 얘기해서 순종이지만 뭔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둘을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순종이 없는 담대함은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교만하고 독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동전의 양면입니다. 마치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해서 불순종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담대해 보였지만 그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은 굉장히 뭐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과 순종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기반을 둬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담대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시작한 지 이제 3주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 앞에 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지탱하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형통,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살면서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분이 되어도 좋아요. 말씀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작은 말씀이지만 순종하기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